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시간과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축복 기회를 주신 아버지께 늘 감사하면서, 저는 은퇴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기회가 주어짐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기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함께 오늘은 한 편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고 싶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런 상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무리다, 이렇게 말할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 중요성은 정말 우리가 아파 보거나 연약해 보면 사무치게 더 절절해집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을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거다, 모두 잃은 거다. 건강의 중요성을 단축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건강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또는 더 넓혀 세계적으로도 그 건강의 중요성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나 국가나 세계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만 중요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이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그 공동체에서의 중요성, 건강의 중요성은 어떻게 말할 수 없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교회의 규모 또는 사이즈가 어떠냐, 그것이 건강하고 꼭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뚱뚱한 사람이 꼭 건강하냐? 그렇다고 깡마른 사람이 건강하냐? 그런 기준은 결코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건강하냐? 그것도 아니란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유명 인사들이 많이 교회 안에 포진되어 있으니까 그게 중요하냐? 그래서 교회가 세상적으로 유명하다는 분들을 세워서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이렇게 해서 거드름을 피우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다 세속화되어 있는 한 단면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건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보지 않지요. 오늘 건강한 교회의 필수 요건에 대해서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2장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한 교회, 그 필수적인 요건, 그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집중하여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건강한 교회의 첫째 조건은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는 교회다,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16장에서 37절까지 내용에서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냥 전파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바르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 증거했습니다. 16절을 2장 16절 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지르니 저희가 애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요엘서 말씀을 지금 사도들이 인용을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들이 인용하여 전파했던 이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830년경에 쓰여진 이 책입니다. 그때의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건대 이게 지금 이 말씀에서 분리되지를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초림과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재림과의 그 거리가 그냥 한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만은 선지자가 계시를 받은 그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공간적인 시간적인 분별의 혼선이 있었다.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구별하여 이 가운데 요엘서에 기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보고 이게 동일한 시점으로 착각할 수가 있으나 사실 여기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에 여기 분별해서 보는 것이 이 요엘서를 사도들이 인용하니 요엘서를 보는 합당한 눈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요엘서를 인용해서 설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시편을 인용해서 설교를 또한 했습니다. 25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그러면서 여기 계속해서 시편을 군데군데 인용을 하면서 요엘서와 더불어 사도들이 지금 청중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됨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보좌 우편의 좌정하심과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해서 여기 두 구약 책 내용 가운데 인용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들의 전파하는 메시지 중심에는 구약의 말씀 그 자체였다.
그들은 다른 것에 치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학벌이 많고 무슨 재산이 많고 무슨 세상의 상식과 무슨 전통과 종교적인 어떤 전통과 이런 것들에 관하여 치중하거나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우리가 성도가 사람으로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는 맛이 간 성도다, 크리스찬이다, 목사다,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저자의 의도. 저자의 의도란 크게 보면 성령의 의도요. 그리고 그 흐름이고, 흐름이 중요하죠. 의도와 흐름과 그 사상을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그 호흡된 설교자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의 청중에게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목회자나 성경을 대하는 모든 사람, 크리스찬이나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먼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역사적으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비유를 말하는 것은 비유의 의도를, 그리고 상징을 표현할 때는 그 상징의 의도를 다른 곳에서 비교하여 합당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부분에 치우쳐서 해석하고 그 치우침으로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을 제시할 때 꼭 손가락으로 하나를 가려버리면서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내 구미에 맞는 것, 내 철학에 맞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것만을 취해서 그것이 성경의 전부인 것처럼 포장을 하여 확대 재생산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단으로 흘러가기가 쉽다. 그런데 비록 이단이 아니어도 그런 버릇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의적 해석이라는 게 뭡니까? 내 구미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문자나 문법이나 역사적으로나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비유를 통해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자기 철학, 자기 사상,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성경을 인용해서 나타내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설교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제목 설교, 무슨 주제 설교를 한다고 설교를 하면서 하는 설교, 성경 한두 구절을 읽고 난 후에 자기 얘기로 자기 학문과 철학과 상식과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늘어놓으면서 30분, 1시간을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그러한 설교를 우리가 제목 설교 또는
주제의 설교라 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그런 설교를 쓰레기라고 그랬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더러운 쓰레기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얘기하려면 왜 성경을 꺼내 듭니까? 자기 얘기나 그냥 하면 될 것인데.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한 부분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강조하고 강요하거나 하는 해석들은 다 잘못된 해석들이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여 오늘날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흐름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여기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며, 여기 37절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한 사도들의 설교를,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 했는데, 여기 영어로 cut to the heart, cut to the heart, 마음을 잘랐다는 것입니다. cut,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찔렸다 하는 말은 찔러서 관통을 했다, 마음을 찔러서 관통을 했다. 무엇이?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이 마음을 찔러서 관통을 했다. 그러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괴로워했어요. 그러면서 해답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사도들이여 우리가 어찌 해야 되냐? 마음에 찔리니까 그러한 반응을 했습니다. 그 결과 괴로워서 성도들이 그렇게 해결책을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 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코미디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웃기는 무슨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설교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면서 웃었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코미디언에 나오는 그런 웃기는 수준의 내용이 아니란 것쯤은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진지함으로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래서 진지함으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에 와 닿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상당히 알려지고 유명한 깊은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패커가 쓴 책입니다. 패커는 이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회가 있으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소유, 인간의 전통, 인간의 상식, 인간의 윤리, 그런 것들이 지배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교회는 말씀의 권위를 잃어가 버린다, 그렇게 이 패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캐나다하고 이제 미국을 가보면서 한인 교회도 가보고 미국인 또는 캐나디안 교회도 가보고 여러 가지. 저희 두 아들들이 캐나디안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한인 교회에 좋은 교회를 출석하기를 바라는데 아들들이 반대를 합니다. 한인 교회에 이곳저곳을 가서 아이들이 질렸습니다. 너무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목사가 1년에 7명씩이나 바뀌는 캐나다의 어느 지역에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에드먼튼 교회에.
말씀은 없고 사람들의 자존심과 무슨 오기와 자기의와 이런 것들이 참 교회들이 너무 많다. 안타까울 일입니다. 여기서 한국에서 이민을 가면은 그 수준에 거기 가서도 머물러 있다고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특히 신앙에 관해서. 그러니 좀 안타깝죠. 또 설교자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기도 해요. 먼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전파되는 그 교회, 건강한 교회의 필수 요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교회, 그 교회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 가로되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이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원래 예루살렘에 120명 성도가 있었는데 하루에 3,000명이 더했다. 그러니까 3,120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드름을 피우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드름을 피우거나 배척할 그런 수준이 아니다. 받아들이라. 받아들여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그랬어.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 바로 그냥 침례를 받은 겁니다. 초대, 이 교회라고 그러죠.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원리를, 샘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침례를 받는 것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의 첫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몸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첫째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침례입니다.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마음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고침받았다. 그릇된 관념에서 바른 관념으로 돌아섰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일치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뭐가? 회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증가했다. 그렇게 accepted his message, 그들의 메시지를 accepted,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바로 여러분이 구약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섯 번째 책이죠.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렇죠? 갑자기 혼동이 일어났습니다. 신명기 정신입니다. 순종은.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가나 나가나 문고리도 써붙이고 어디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읽고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종은 그러므로 축복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그들은 새로운 변화를 경험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변화가 일어났어. 42절에 보니까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순종을 함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계속해서 기도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했는데, 전혀 그 말은 컨티뉴얼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 teaching an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들 자신이 받아서 거기에 헌신했다. 순종했다. 가장 아름다운 성도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그 실체입니다. 제가요, 어느 교회, 참 복음적으로 너무 충만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아주 강력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 설교는 안 했으면 했지만 어떻든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말라기를 인용하면서 11조를 하지 않으면 도둑질을 하는 거다, 떼먹는 거다, 하나님 걸 떼먹는 도둑놈이다, 뭐 이렇게 그냥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설교를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제가 그때 그 교회 집사였습니다. 한 청년 제 앞에 가면서 하는 말이, 에이 기분 나쁘, 이 교회 다시는 안 온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형제 왜? 그랬더니 기분 나쁘게 나를 보고 도둑놈이라고 했다고요. 그러게요. 그래 제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형제, 도둑놈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그대로 해버려. 그러고 웃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고 헌신할 것을 여기 건강한 교회 두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하고 희생하는 교회, 정신이다. 그런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43절 이후에 우리 가운데 설명 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여기 보니까 자신들의 소유를 펴서 나누었다. 4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니 날마다 영원히 더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손을 폈다는 것입니다. All the believers were together and had everything in common. 그래서 모든 것을 보편했다. 그냥 함께 공유했다. 그런 뜻이죠. common.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내가 부자다고 거드름을 피우지도 않고 내가 가난하고 없다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기죽거나 그렇지 않고 서로가 형제로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체로서 귀히 여기며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상관없이 서로 나누어서 통용하여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이들이
복음의 역사가 뭡니까? 사실은 희생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어떤 분이 옛날에 조금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김종필 총리 재임 시에 총리실에 어떤 분이 이 몸빼 있죠. 몸빼 바지를 18벌입니까? 벌을 사서 우편을 보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이 몸빼 바지를 입고 옛날 아낙네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몸이 닳고 손톱이 닳고 발톱이 닳고 그렇게 힘들게 허리를 굽히고 일한 것처럼 겸손하게 일을 좀 하세요.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좀 하세요. 그런 취지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서로 나누어 서로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을 칭송하니, 말씀을 나누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교회였어.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렸다. 2장 마지막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불신자들이 칭송을 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셨다. 그들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들에 나가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집에서나 부엌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 날마다 영혼들을 더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의 필수 요건 3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돼야 된다. 엉뚱한 거 가지고 코미디언처럼 쇼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전파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여 마지막으로 헌신, 희생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 건강한 교회의 필수 요건 3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래전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여론조사 600명을 대상으로, 불신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던 여론조사에 관해서 그걸 여러분들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기적이다,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이 31.4%, 성실하지만 인격적 결함을 안고 있다, 22.9%, 불신자보다 더욱 위선적이다, 18.6%, 매우 모범적이다, 17.1%입니다. 불신자들은 교회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을, 이게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10년이 훨씬 더 됐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은 더 악화됐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20%만이 크리스찬으로서 모범적이다. 나머지 80%는 너무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성실하긴 하는데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뭘 얘기하는 겁니까? 건강치 못하다 이 말. 건강치 못한 목사님, 건강치 못한 메시지, 건강치 못한 성도,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염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부터 더 각성해서 건강한 교회로, 여기 요구하는, 성경이 요구하는 가르침에,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